지난주 우리는 선택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택의 순간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그래서 사람의 감정을 따라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성적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선택하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이제 그 굴 속에 들어왔다가 볼일을 보고 나가는 그 사울을 보고, 사울이 어느 정도 멀리 갔을 때에 그 굴에서 다윗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이 광야에 왔지만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해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당신을 죽이는 일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소리를 크게 외쳤더니 그 소리를 들었던 사울이 울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도 네가 왕이 될 것을 잘 알고 있다. 네가 나를 죽일 수 있는 기회에 나를 죽이지 않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다. 이러면서 돌아가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관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부부 관계가 있을 수 있고, 친구 관계가 있을 수 있고, 부모와 자식 관계,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 목회자와 여러분들의 관계, 수많은 관계가 우리가 얽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관계를 너무너무 못해서 오히려 그 관계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관계를 너무 잘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관계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요, 또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두 번이나 걸쳐서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당신과 나 사이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인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사람 사이에, 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아름다운 관계들이 이어져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끊어지지 않는 이 복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관계에 있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경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재판장이라고 나오는 이 단어는 뭔가 하면 샤파트라 그러는데, 이건 뭔가 하면 재판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다스리는 주권자이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왕으로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으며 이 나라의 재판관인 것처럼 행사하고 있지만, 그래서 당신의 뜻대로 사람을 판단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런데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나를 다스리는 분이라고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딘가 하면 이 부분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내는 이 모든 삶에 있어서 나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은 보면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기도 하고 자기가 또 남을 다스리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유일한 주권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고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내게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 여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권자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주권자가 말은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내 마음대로 하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권자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고 내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면 어떤 삶의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
이야기 나옵니다. 압살롬 있잖아요. 다윗의 아들인데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치는 가운데에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던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고 그러면서 모욕을 막 합니다. 저주를 하고 그때에 이 다윗의 용사 중에 한 사람이 내가 가서 당장 목을 치겠다 그랬더니 그때도 역시 다윗이 주권자인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 대단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모욕할 때, 누군가가 나를 저주할 때,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온갖 종류의 비난을 퍼부을 때 나도 동일한 방법으로 복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때에 이 모든 것을 선으로 갚아주는 날이 있음을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왔을 때에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왕과 나 사이에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분명한 신앙 고백 하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다. 이 믿음을 여러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중심이 확고하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권자가 자기였습니다. 여러분, 놀랍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20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본문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있을 것을 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을 사울이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죠. 그럼 죽여야 됩니까? 죽이지 말아야 됩니까? 안 죽여야 되죠. 아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금 왕으로 세울 건데 그 사람을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사울왕은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 따위는 소용없고 아무리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 하더라도 나는 걔를 죽여서 내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 마음이 그에게 더 컸다는 것이잖아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울의 마음 중심에 있는 생각이 참 대단히 악하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걸 알면서도 아주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은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는 대단히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지만 실제로 내 삶에 들어가 보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경향이 훨씬 큽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종종 제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영역이 참 많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계획과 나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뜻이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럼 나는 손도 대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을 여러분 12절에 지금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12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으로 해야지. 내 손으로는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보복할 것이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나는 왕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죽이려는 경향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죽이려는 그 칼을 거두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를 죽이려는 그 모든 칼을 다 거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남을 비판하는 너는 네가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자고 말씀대로 살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율법으로 판단하는 모든 것은 이미 내가 재판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려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해치려 할 때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주권자로 삼아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죽을 만큼 힘들어도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음에 엄청난 고통이 있을지라도, 아니면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중에 그 모든 억울함을 신원하고 갚아주시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어떤 때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싶을 만큼 내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속상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당신은 의로우십니까? 과연 당신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까? 소리를 지를 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때가 중요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전혀 알아주지 않는 상황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삶은 그 고백으로 인하여 결국 사울은 죽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정말로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에 별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국기에 그려져 있는 별은 무슨 별입니까? 다윗의 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다윗 왕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순간의 선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고백하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을 듣고 분별하는 영적 지혜를 가지셔야 됩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참 희한한 말을 합니다. 다윗이, 자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이 다윗의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왕이여, 저 다윗 저거 조심하십시오. 다윗 저게 당신을 죽일 겁니다.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울이 분별력이 있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전에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울 때 어느 누구도 골리앗을 죽이지 못했는데 그는 명확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골리앗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 아니냐? 다윗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는 사람이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은 나를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다라고, 그가 그 자리에서 그것을 막을 수 있었다면, 자기의 귀에 들려지는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었다면 아마 사울의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은 듣는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맞다. 저놈이 나를 죽일 거다. 자기의 마음속에 확신으로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잘못된 정보를 분별하지 않고 받아들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교회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듣는 이야기들도 수없이 많이 안 있겠어요. 그죠?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무슨 이야기도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듣고 분별하는 지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하,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삶을 바꾸면 그건 내게 복이 되는 것이고, 그 말을 듣고 분노하고 미워하면 내게는 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누군가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소리를 듣게 하셨는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나의 허물이면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고, 아멘. 만약에 내 허물이 아니면 주께 올려드리면서 억울합니다라고 말하면 주께서 개입하셔서 역사를 일으키실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듣는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는 듣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마십시오라고 수없이 설교를 들어도 우리의 그 본질의 악함을 통해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는 의도하지 않는데 저절로 습관적으로 내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올 때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분별하는 것입니다. 말도 조심하지만 들을 때도 잘 듣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게 안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사단의 특권에 자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어차피 거짓의 존재입니다. 거짓말을 지어내고 만들어내고,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게 마귀의 역할입니다. 마귀는 자기가 지옥 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세상이 멸망하는 모든 순간까지 온갖 종류의 거짓말을 지어내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여러분들 자신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수없이 들려지는 그런 원수 마귀의 말들을 여러분이 잘 듣고 분별하면 여러분은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분별하지 않으면 원수 마귀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지 못하게 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울이 지혜가 있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분별했으면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은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사울에게는 듣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는 무엇입니까? 팩트는 다윗이 사위를 죽일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생각이 없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팩트. 그런데 사람들의 말을 듣고 거짓된 정보에 이 사울이 자기의 전 인생을 걸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라고 말하거든요.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과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바울이 기도해 준 것입니다. 뭐라고요? 너희들이 지식과 총명을 가지고 그 영적 분별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고 내가 기도해 준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분별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왕은 분별력이 없었던 왕이고요, 다윗은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려는 한 순간에, 그 옷자락을 베는 순간에도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스탑. 다윗아, 그거 아니야. 오케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사울왕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순간순간 판단과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별력을 가지려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장 속에 말씀이 새겨져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성경 읽어야 하시고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예배에 빠지시면 안 되고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묵상하셔야 되고요,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기본에 속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물어보면 너무 바쁘대요. 맞습니다. 너무 바빠요. 몸도 피곤하대요. 맞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래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5분은 드릴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최소한은 10분은 하나님께 머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삶의 우선순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사울이 될 수도 있고 다윗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일평생을 사울처럼 살다가 죽고 싶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살다가 죽고 싶습니까? 물어보나 말 아닙니까? 그 시간 낭비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소원과 다르게
여러분 지금 삶은 사울의 삶에 가깝습니까? 다윗의 삶에 가깝습니까? 이것도 대답 한번 해보시죠. 뭐 물어보나 마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거 일치시켜야 돼요. 내 마음이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면 나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쯤은 텔레비전을 한번 꺼보시죠. 정말 중요하다고 판단했는 순간에 한번 TV를 꺼보시죠. 적어도 그 시간 속에서 30분을 얻어서 주님 앞에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펼쳐들고, 눈에 들어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경을 보려고, 하나님, 나는 말씀 없이는 살지 못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머무를 때 하늘의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24시간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행복해 하시겠어요? 거짓말이라도 자녀들이 방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흉내만 내도요, 그 어머니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준비해서, 맛있는 것을 준비해서 그 아이에게 가서 너 이것 좀 먹고 공부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 아이의 본심하고 상관없이 그 모습 행위 자체가 그 어머니를 기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때로는 한 번 정도 주님 앞에 이런 감동을 드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 24시간 될 수 있다면 너무나 멋진 사람이고요, 순간순간 하나님과의 영적 깊은 교제를 통하여 분별력을 가지고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들어오면 분별이 됩니다.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마귀의 소리라는 게 딱 분별이 되고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라는 걸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과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모든 사람을 격려하고 모든 사람을 일으켜주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수의 충동에 넘어가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혹 누군가가 내 귀에 악한 말을 들려줄 때, 그때도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 맞습니다. 저 사람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팩트입니다. 나는 나쁜 놈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사실이 아니라면 하나님 억울하네요.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네요. 주님 억울합니다. 주님께서 하시지요. 주께 올려드리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지는 사울이 되어서 격동하고 감정의 충동을 받으며 적시로 전화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 그런 일들을 종종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는 줄로 압니다만은,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바라고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이 중심을 세우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듣는 지혜를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할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오늘 17절부터 19절까지는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셨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의 최고의 적이 다윗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찾아 죽이기를 원했던 그 다윗이 자기를 살려준 것에 대해서, 선으로 갚은 것에 대해서 이 사울 같은 악한 사람도 그 깨달음을 가지고 다윗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의롭다. 하나님은 너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하여, 그것이 환경이든지 사람이든지 모든 영역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그것을 선으로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예수님이 있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계시고, 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고 여러분에게도 아버지고, 그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할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악을 선으로 갚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행하지 않으므로 사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네가 나에게 그렇겠지,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그래서 마음에 한을 품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다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참 귀한 말씀이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다윗이 선으로서 악을 이기고 있습니다. 참 멋진 사람이죠. 닮고 싶어요. 이 다윗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우리는 악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입니다. 저는 세월이 지나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선명하게 깨닫는 사실 한 가지 있습니다. 아,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구나. 나의 생각이 악하고 나의 말이 악하고 나의 행동이 악하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나는 악입니다. 근데 이 악을 위해서 선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 피로 나의 악을 덮어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신 분입니다. 나 역시 이제 예수의 사람으로 이제는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나를 포함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처럼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선이 가진 힘이 악을 이깁니다. 세상이 볼 때는 악이 훨씬 강해 보이지만, 선은 너무나 힘이 없어 보이고 비실비실해 보이지만, 세월이 지나가서 하나님께서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기게 하실 때는 그 선이 악을 덮어버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뭐를 믿는가 하면 세상에서 가장 악질적인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남편이든지, 그것이 여러분의 자식들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이웃들이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믿는 믿음 한 가지는 내가 가진 선이신 하나님이 그 악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그 기도가 능력이 되어서 반드시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어 그 인생을 뒤집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야 될 것은 무언가 하면 이것입니다. 선으로서 악을 이기자. 저를 따라서 합시다. 선으로서 악을 이기자.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마지막으로 읽고 성경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이 선이신 그분이 나의 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은혜를 안다면 오늘도 여러분을 괴롭히는 수많은 사람들과 괴롭히는 그 환경들과 같은 악을 여러분 안에 있는 선으로서 정복하고 그리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왕과 나 사이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두 번째는 말을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세 번째는 여러분 선으로서 악을 이기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남아있는 3일 동안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